자, 우리가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참뜻은 한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서 일체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 뜻하는 바 모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잖아. 그 외에 다른 목적 없잖아. 비유를 들면 이 법당이 유지되는 근본은 기둥을 세우면 대들보를 걸치게 돼 있어. 대들보가 자리를 잡아야 석가래와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올라가서 집이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의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나서 돌아가시면 너희들은 괴로움과 고통이 한이 없다. 이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너희 집에 기둥과 같아서 그 많은 기둥 중에 하나만 상해서 무너져도 그 집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 그것도 파괴되고 만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지극정성히 잘 모셔서 무병장수하도록 교행을 잘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리킴이야. 부처님의 가리킴이야. 그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보살의 수는 무량한데 그 보살님들은 비유를 들면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부처님이 영을 내리면 모든 보살들은 어디든 나타나서 그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준다. 성취토록 해준다. 이게 불보살의 역할이야. 가정으로 치면 보통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몰라. 왜? 아버지는 그저 우리 집안에 대들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유지하는 근본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어. 이렇게만. 그리고 아버지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바람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할 수 없는 말은 전부 다 어머니로 하여금 대신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아이들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참모습이라고. 그거 안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상주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건할 때 부처님 정건은 별로 안 하지. 그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얼마나 많이 찾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불보살한테 기도할 때 내 엄마를 믿는 마음으로 불보살을 믿으라는 거야. 에? 여러분들 낳아둔 엄마 안 믿는 사람 있어?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우리와 더불어 말이 안 통했을 뿐이지. 벌레도 나무도 그리고 산에 있는 바위도 전부가 크고 적음 있어. 저 강마다 흘러가면서 소리내고 부서지는 자갈도 저 큰 산에 있는 돌들이 다 부서져서 그 돌의 자식들이야. 그 더 나아가서 모든 강변에 있는 무량무수한 모래는 역시 그 산에 있는 크고 적은 돌들의 자식들이야. 그걸 여러분들 산에 돌이 없으면 강가에 자갈과 모래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수없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서로가 굴러서 부딪혀서 만무가 되어서 이쁜 돌이 되고 부드러운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갈과 모래가 국가 사회를 편하게 유지하도록 건설해주는 집을 짓는데 모체 아니야? 예? 그 바위가 없으면 세면이 없어. 돌이 없으면 세면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야, 내 아들, 딸 중에 또 내 서방이나 내 마누라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느끼고 살면 어느새 마누라를, 서방을, 자식을, 부모를 의심하고 미워할 여가가 어디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지. 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게 바로 불보살한테 기도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야. 믿는다 이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어머니 역할을 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그 보살들의 역할은 여러분들 어머니 역할과 똑같아.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저승에 가셨더라도 남겨두고 간 후손들을 5대로 살핀다. 5대로 살펴 보살피고 5대에 그러니까 자식과 손자와 정손자와 고손자까지 다 보살핀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집착과 정이 무서웠냐고. 오늘 집에 가서 연필로가 종이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 집을 한번 그려봐. 기둥도 그리고 대들보도 그려가지고 한번 보라고. 석가래도 그리고. 그 어느 거 하나 없어가지고 집이 완성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보면 뻔하잖아.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진실되고 착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어지러움이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있어야
내 땅이, 내 나라, 내 땅이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국가가 없는 민족은 그 불행한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와 같이 혹사시키고 인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저거가 살고 있는 그 현재의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야. 유락민족이었어. 그 유락민족이 제일 좋은 핵심지를 차지하고 그 팔레스타인을 저 행편없는 사막지대로 쫓아내가지고 저거 나라를 건설하게 살면서 항상 불안한 거야. 그리고 땅 뺏긴 사람은 항상 또한 저거를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간절한 거야. 그 땅은 먹고 그 사람들한테는 내 부모와 같은 존재야. 내 조상과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만큼 복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땅 주인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남북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우리 남북이 흩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남북을 하나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죽은 우리 조상들이 많아요. 그 노력하다가 죽은 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야.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 노력하다가 총 맞아 죽었겠어? 암살당했겠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이라는 세력들이 그 죽인 거야. 지금도 이 순간도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으로 국회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질문을 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질문을 한다. 관련 장관이 주적은 아닙니다. 아니 정신 나갔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조상 중에는 남북한에 안 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조상이에요. 그건 우리 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통일을 염원하면서 북쪽은 주적이니 저거는 멸망시키기 전에는 안 된다. 이 국가와 민족을 망할 사람들이래요. 뜻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같이 살 수 없는 행편에 놓였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서로 가까워질 때가 있어. 서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우리도 대국처럼 땅을 넓혀서 우리의 자주 국방을 강화해서 우리 민족이 부강에 잘 살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누구나 다가 있어요. 응? 그 오늘날 정치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이 나라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 한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사소한 불화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면
아이들 생각은 엄마를 괴롭히고 해사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더니 나가서 엄마 나가는 소리 절대 안 한다. 알겠나? 엄마 나가는 소리 절대 안 해. 그럴 때서 아버지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나?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통일을 염원해 왔잖아. 그 통일을 염원했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 내 형제인데 그걸 주적이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죽이 없애야 통일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모든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이 입으로는 통일을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 국가 민족이 불안해지는 근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가정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남사품은 남북이야. 에이? 자식도 엄마 좋아하는 자식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남북이 똑같은 거야. 그거 좋겠느냐고. 안 돼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될까요? 머리가 빠르니까. 여러분들은 불보살을 믿고 기도할 때 내 어머니를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의지해야 돼. 간절하게 의지해서 추워도 게으름이 없이 거기에는 잡념이 없고 의심이 없이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불보살이 와 닿는다고. 내 정성을 감지한다 이 말이. 그걸 감응한다는 거예요. 내 정성을 감지하고 감응하는 거야. 네? 그게 뭐와 같으냐? 부부간이라도 서로가 간절하게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간절함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연히 그는 하나가 되고 말아.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믿는 마음으로 불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딱 와서 그걸 느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다. 감지하신다. 그걸 비유로 들면 뭐와 같으노? 우리가 설악산에 가서 저 멀리서 설악산을 향해서 야호 하면 그냥 가만 지려서 가만히 있으면 그 설악산이 내한테 오는데 내가 설악산에 갈 거 뭐 있노? 메아리가 안 오나? 오잖아. 우리가 달을 가지고 싶으면 달만 보면 되잖아. 꼭 갈 건 뭐 있어? 정 가까이서 가지고 싶으면 마당에 물을 한 그릇 떠나면 달님이 우리 마당에 와 계시는 걸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면 그거와 같다 이 말이야. 간절히 생각하면 달님이 내한테 오고 해님도 내한테 오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 달이 물에 비치고 달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님 불보살을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감흥이 내한테 온다. 알겠나?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부분은 뭐냐 이 말이야. 응? 불신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불신한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만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설사 불신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아니야. 그 길로 안 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거는 아닌데 그 길로 안 가야 될 텐데 좋은 길로 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면 그것도 바른 길이 가도록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시는 거야. 불보살이 가피를 줘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딱 불신이라고 제끼버리면 길이 없어. 옛날 속담에 사람은 10번 된다 않겠나? 사람이 10번 돼요. 잘못했다가도 깨달아서 또 잘못된 줄 알면 또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이름하여 중생이라. 중생이 잘못된 걸 10번 잘 되고 못 되고 하면 경험하면 전부가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선인이 되고 현인이 된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자, 관세음 보살님, 재불보살을 믿을 때 내 어머니가 내가 간절한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내 꿈에 나타난다고. 그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면 엄마가 왜 꿈에 나타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그 뜻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꿈에 나타날 때는 환희해서 내 자식들이 너무 아름답게 잘 살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자손들한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예방해주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이 어머니야. 그 어머님이, 조상님이 나타나면 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은 몸과 마음을 가지리니 해서 조심해라. 그 뜻이야. 설사 좋은 일이 있어서 행제가 오더라도 그 행제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왔을 때는 내한테 이 일로 인해서 후환도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 말이야. 이런 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어머님이,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일은 이래서 나타나지 다른 일이 없다. 딱 두 가지 아니야. 부처님께서도, 모든 성인께서도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다 했어. 이 말은 꼭 있어. 내한테 엄청난 대복이 오거든. 그 다음에는 어떤 재앙이 또 따라올 줄 모르니 그 온 대복을 귀중하게 소중히 해서 잘 지켜라. 이래 안 했나? 스님이 언젠가 그랬지. 5천만 분의 일의 행운을 잡은 사람이 얼빵한 경험해가지고 신세 조진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알겠나? 딴 사람 나무랄 거 없어요. 지 믿음이 약하면 그런 거야. 이 나라 5천만 명 아이가? 5천만 명의 일에 해당되는 행운 아이가? 그 무슨 진리야? 삿된 생각으로 들어가면 불보살도 내 조상도 감당할 길이 없어. 지가 죽으러 가는데 누가 뭐라 하겠나? 길이 없는 거야. 항상 바른 생각으로 잘해서 불보살을 믿어서 기도할 때는 내 어머니가 나를 도우신다. 어머니가 평소에 나를 키우고 애지중지한과 같이 살피실 거다 하는 걸 확실히 믿고 하라 이 말. 알겠지? 네. 기도 열심히 해보자고. 네.